레위기 19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불의를 행치 말아라. 재판을 이스라엘에서 한다. 그러면 재판관으로 부르심 받아서 하는 거지요.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아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거나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동문이나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사돈이기 때문에 죄를 약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과 어떤 사상적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편을 들어주고 그러한 짓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재판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가운데 재판관이 있지는 않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원리는 정확하고 당시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당시의 재판관만이 해당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볍게 투표를 합니다. 응? 그러지 않나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꽃 그러면 투표입니다. 투표. 여성도 투표권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부터 투표권을 행사해서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도지사, 시장, 또 교육감을 뽑습니다. 이번에 좌파 정권에서 3학년 2학기인가요? 3학년 언제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얘들이 선거권을 주는 걸로 터닝을 이놈들이 해나가는 거니까 그놈들의 표를 얻으려면 야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공짜야. 그렇게 만드는 방식을 쓰는 거죠. 참 좌파 애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해. 개돼지들에게는 먹을 걸 많이 주면 되잖아요. 개돼지들. 과거에 원숭이 조삼모사가 있었죠. 원숭이들이 소위 도토리인데 반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도토리를 오전에 아침하고 저녁을 주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대모랬단 말이에요. 더 주라고. 왜 이리 적게 주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아침에 4개 줄게. 그리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러니까 주인님 만세 그랬죠. 그래서 원숭이라 그러고 그래서 개돼지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복지 포퓰리즘, 복지를 엄청 쏟아붓고 무상을 쏟아붓고 그러니까 오케이 환영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전 세계의 현상이란 게 있어요. 현상. 우리가 판단을 잘 내리고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악인을 선인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고 그 사람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고 사상을 지지하고 그렇게 가는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요. 그러한 불의를 행하면서도 나는 의롭고 괜찮다 생각하는 이 불의의 대표적인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불의를 행치 말아라. 굉장히 포괄적인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를 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한다면 일단은 크게 2가지. 하나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이. 말씀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그랬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 편도 들면 안 돼요? 세력 있는 자라도 두호하지 말아라. 두호라는 것이
그를 편애하는 거예요. 아, 세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가난하다 해서, 가난한 것, 약자를 언더도그, 그러죠. 강자, 오버도그. 그래서 좀 고상한 말로 한다면은, 언더도그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언더도그마. 언더도그마는 뭐냐, 그러면 약자,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강자보다도 선하다고 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언더도그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장애인이야. 선해. 이 사람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서 탈북했어. 얼마나 불쌍하고 짠해. 이 사람 난민이야. 너무 짠하고 불쌍해. 선한 사람들이야. 선해. 응? 지금 수백만 명이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에서 오랫동안 좌파 정권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뭘 원해요? 복지를 원하지. 복지. 무상을 원해왔어. 무상을. 퍼줄게 그러니까 계속 뽑아줬죠. 말하자면 베네수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치요? 아니에요. 응?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를 얻으려니까 야, 쏟아부어 줄게. 응? 이것저것 전부 다 너희에게 무상으로 주고 공짜로 주고 더 많이 줄게. 그리고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값이 폭락하니까 돈은 더 많이 드는데, 재정은 더 많이 드는데 돈 나올 구멍이 막히고 없어지니까 다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값이 폭락하면서 망한 나라, 저 비참하게 몰락한 나라는 전 세계 베네수엘라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산유국, 기름을 생산하는 많은 나라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 석유라든지 아니면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산한다. 광산이 있다. 혹은 뭐 석유가 있다. 가스, LNG, LPG 가스가 있다. 이런 가격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해도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야, 그것이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기름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래 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 변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이익금이 남을 때 그 남는 이익금, 정말 경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옷장사를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한 달에 2,000만 원씩 쓰는 구조를 하자. 쓰는 가정 경제 구조를 하자. 바보 아니에요? 피크 찍었으면 떨어지지. 한 달에 1,000만 원을 옷장사에서 벌면은 피크 찍으면 그것이 2,000만 원 수익, 3,000만 원 수익으로 갈 거라고 보면 멍청이 아니에요? 1,000만 원 찍으면 갑자기 반토막 나서 500만 원 수익, 심지어 반에 반토막 나서 250만 원 수익, 심지어는 가게 월세만 겨우 내는 100만 원 수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많이 벌면 그만큼 준비해야지. 개미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여름에 일해서 겨울에 그것을 소모하고 먹잖아요. 그리고 개미지. 요즘 시대는 이제 배짱이도 사랑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배짱이도. 배짱이는 뭐예요? 여름에 일하나 그리고 바이올린 켰다 그런가요? 한겨울 되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누가 그를 영접해야 돼요. 개미가 영접해서 네 불쌍하다. 사회적 약자인 거죠. 배짱이가 겨울이 되니까 사회의 약자잖아요. 약자. 언더도그지요. 그러니까 개미가 영접해가지고 나눠 먹지 않으면 누구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개미를 악하다고 보는 거겠지. 베네수엘라가 기름 팔아가지고 잘 먹다가 그다가 이제 기름값 떨어지니까 몰락했어요. 한국은 팔 거 있나요? 기름 파나요? 아니면 철광석 파나요?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처럼 피에 다이아몬드 캐나요? 노동력, 기술 정도. 그래서 TV 브라운관 팔고 칩, 메모리 칩 같은 거 팔고 핸드폰 팔고
자동차 좀 팔고. 지금 자동차, 중국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거 지금 엄청, 수요 떨어져서 지금 사실은 거의 공장 가동도 멈춰가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건 알죠? 미국의 현대자동차 리콜 사태 같은 것 때문에 자동차 팔아가지고, 그나마. 자동차. 제철소 같은 경우도 철광석 수입에다가 여기에서 철을 광석을 가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철광석을 캐내가지고 제철소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원자재를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되판다는 말이에요. 기술을 가지고. 그런데 미국의 관세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수출에 타격이 있고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나라.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보편적인 그 사회적 통념상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언더도그마예요. 언더도그마. 약자는 강자보다 선해. 약자는 짠하고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약자 편에 서야 돼. 그것이 일반적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일반적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걸 일반적 대중들 다수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왜 가지냐? 그러면 다수가 자기를 언더도그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가 자기를 언더도그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쟤네들 연봉이 억대 연봉 되잖아요. 쟤네들이 현대자동차 노조 애들이 데모를 해요. 억대 연봉이 되면서 데모를 해요.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우리는 사회 약자로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근데 까놓고 보면 걔네들 억대 연봉이라. 그러니까 걔네들 현대자동차하고 노조 애들은 뭘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언더도그라고 약자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은 쟤네들은 사회적 강자거든요. 더군다나 민노총 소속이고 금속노조 소속이면 요즘에 민노총 소속이면요 경찰을 주먹으로 그 자세 폭행을 해도 안 잡혀가요. 사회적 강자예요. 얼마나 강한 강자입니까? 요즘에는 좌파 팻말 걸면 경찰 손도 안 댑니다. 손도 안 돼. 잡아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언더도그마라고 말이에요. 약자는 선하다. 약자는 선하다.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선한 존재가 돼. 교회 안에는 그게 들어오면 끔찍합니다. 왜 끔찍한 줄 압니까? 회개 안 하거든요. 회개 안 해. 자기 약자니까 자기는 선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정말로 정반대에 있는 게 언더도그마입니다. 약자는 선하다. 어찌 약자가 선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회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듭니다. 심지어 교회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듭니다. 끔찍하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말씀해요. 그치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의냐, 의냐, 그 부분에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가난하니까 너는 의롭다, 가난하니까 선하다, 가난하니까 바르다,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든다는 것이, 가난한 자니까 무조건 도와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니까 무조건 도와야 된다. 야, 저 사람 난민들이니까 무조건 도와야 돼. 유감스럽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응? 베네수엘라에서 수백만의 소위 말하면 탈출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난민도 생기고 지금 점점점 그러고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좌파 정권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걔네들이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오래 살았어요. 지금은 마두로까지 두 번째까지 뽑아가지고 그 앞에 죽을 때까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뽑아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그들이 그 집 버려놓고 살기 어렵네 그리고 탈출하고 있어요. 웃기잖아. 근데 베네수엘라 탈출하면 얘들은 언더도그마라. 탈출했어요. 사실은 탈출하려면
뭐 탈출하는 각양각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 다이어트라 그래서 거의 뭐 8.9kg, 10kg 가까이가 1인당 국민 한 명당 살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탈출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돈 좀 있는 사람도 탈출하고요. 없는 사람도 탈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그 지경으로 만든 놈들이 바로 탈출하는 놈들이나 안 하는 놈들이나 다 같은 놈들이라요, 이게. 예외는 있겠지만. 그러나 탈출하면 선한가? 응? 나오면 선한가? 나오면 무죄인가? 나오는 책임이 없는가? 그게 무서운 게 언더도그마라. 약자니까. 한국에는요, 이게 엄청나게 강하게 퍼져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본래가. 왜 공산주의가 일어나냐? 언더도그마 때문에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일수록 공산주의가 일어나기 쉬운 바탕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훨씬 심하거든요. 가난한 자는 아주 가난하고, 부자들은 아주 부자고, 과거에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시민, 평민, 서민이 있었고, 대한민국도 양반 사회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 전이죠, 전에. 조선이나 고려 때나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거나, 천민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양반네들은 땅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일제시대를 통하여 이게 상당히 무너졌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뭐, 김씨네, 뭐네 해서 재산 좀 가진 사람은 지금도 문중 땅, 문중 재산,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서구나 유럽은 훨씬 더 이게 심해요. 러시아도 아주 심했고, 러시아도. 제정 러시아 이럴 때까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공산화 되잖아요. 왜 공산화가 가능하냐? 그러면 다수가 노동자고 다수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더도그마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해자야. 너희들은 선해. 그리고 악한 자들은 저 오버도그, 강자야. 저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야.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재벌 그러면 악하고, 그리고 서민 그러면 착하고, 거짓말이다 그 말. 교회는 그런 걸, 목사는 그런 걸 가리키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가난한 자의 편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그렇죠? 도와야 되는 건 말씀인데, 돕는 기준은 생존이에요. 생존이에요. 심지어는요, 이게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생존도요,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냐,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IS, 테러 집단이에요. IS 테러 하려고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극단적인 사례예요. 이런 식으로 밝혀지진 않아요. 테러를 하려고 총을 들고, 자기 먼 데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서 저기 가서 테러를 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배가 고파 쓰러졌어요. 근데 보니까 IS 테러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먹을 걸 줘가 힘내가지고 가서 테러하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생존의 문제라 해도 도울 수 없는 악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저는 빨치산을 돕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지리산 같은 빨치산, 빨갱이 애들이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약탈하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해놓으라 그러고 안 그러면 뭐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집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근데 낮에는 또 국군이 올라오고 밤에는 빨치산이 내려오고 딜레마 속에 빠지죠. 그 이해해요. 그러나 이제 이 좌파 정권 들어서고 공산화 되어져 갈수록 그러면서 저 빨치산이 저 빨갱이 애들이 선한 것으로 약자로 언더도그가 돼가지고 선한 존재로 탈바꿈을 하는 거지. 왜 한국은 노동운동이 이렇게 강렬하게 일어나서 노조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냐? 노조들이 장악했냐? 그 언더도그마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좌파 애들은 선동을 해요.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공산화를 나라들마다 시킬 때도요. 선동을 어떻게 하냐? 노동자 너희들, 농민 너희들 선하다. 선동을 해요.
제 대학교 다닐 때도 봄마 되면은 농활을 했어요. 농활. 농활은 뭐냐 그러면 농촌 봉사활동이에요. 농활이에요. 농활을 다녀요. 농활을 다니면서 뭐합니까? 첫째는 언더 도그마를 전파해요. 농민 당신들은 선하다. 그러나 당신들은 지금 피해자다. 이게 농활은 뭐냐 그러면 농촌에 가서 모내기 때 모내기 해주러 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모내기 해주면서 이제 선동을 해요. 언더 도그마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농민이기 때문에 선하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현 정부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힘을 합쳐서 엎어버려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농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모내기 차를 되면은 농활 가자고 함께 손잡고 농활을 가고, 저 같은 경우야 이제 그때 전도하러 시골들을 좀 다녔을 때에 농민들이 굉장히 경계를 해요. 왜 경계를 하겠습니까? 농활 갔던 농활애들 모내기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좌파에 물든 애들이 소위 586이나 386, 486 이런 거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선동을 하면서 온갖 이간책을 쓰고 그냥 말하자면 난리를 피워놨거든요. 그 후유증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너 농하러 온 거야? 전도하러 갔는데 너 농하러 온 거야? 그러네. 농하러 온 거야. 농활이 아니라 전도하러 갔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농하러 온 거 아니야?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내 동기들이나 선후배 애들이나 농활하면서 너무나 사고를 많이 쳤구나. 사고를 많이 쳤어. 그러나 이제 농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모내기를 함께 해주고 함께 농촌의 봉사활동을 해주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피해보고 있어. 이대로는 안 돼. 정권을 바꿔야 돼. 우리가 우리의 후보를 내놓을 거야. 표를 줘야 돼.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당신들한테 손해야. 반대해야 돼. 엎어야 돼. 선동해야 돼. 주변 사람들 설득해야 돼. 언더 도그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아마 제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80, 90% 이상은 언더 도그마를 믿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장애인, 선하다. 가난한 자, 선하다. 생활보호 대상자, 불쌍하잖아요. 선하다. 선하잖아. 그 다음에 소수인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인권 그러면 소수인권의 핵심적인 대상은 동성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차별받는다. 차별받기 때문에 선하다. 선해. 그 다음에 여성운동, 페미니즘 그런가요? 여성운동. 그러면은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다. 그러니까 여성은 선하다. 운동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사회적 약자 대상을 삼는 거예요. 너희들 노동자, 농민, 너희들 탈북자, 선해. 탈북자 선해. 그 다음에 북한. 대한민국에 비해서 북한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치요? 가난하고 못 살아요. 지구의 밤의 사진을 이 한반도 중심으로 한반도, 중국, 일본을 사진을 찍으면 밤이 되면 북한 땅은 평양 정도 빼놓고는 컴컴하잖아요. 아주 완전히 컴컴한 점막 강산이에요. 왜냐하면 밤에는 다 전기 소등하고 평양이 얼마 빼놓고는 다 불이 꺼져 있거든요. 남한은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빛이 비치는데 북한은 밤 되면 평양 정도 빼놓고 다 불 꺼져 있어요. 그만큼 빈곤하죠. 그러니까 언더도그마. 언더도그, 약자다. 한국에 있는 좌파 운동하는 또한 북한 돕기하는 많은 목사들이 김정은은 좀 빼놓더라도 나머지 김정은 빼놓고 나머지 북한 주민들은 이 사람들은 약자야. 약자이기 때문에 손해. 아니 자문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지도자가 악하면 악이 횡행하게 된다고. 아니 북한 공산 정권 속에서 공산화되면서 아니면 48년에 해방되고 그 다음에 소련과 손을 잡았어요. 저 공산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죠. 공산국의 종주국과 북한 김일성과 하나 되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하나 됐단 말이에요. 자, 북한의 흥남 철수 등을 통해서 6.25 마지막에
철수의 마지막에 철수를 많은 기독교인이 9만 한 6, 7천 명이 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독교인을 김일성이 혼자 죽였어요? 김일성이 혼자 강제수용소에 집어넣었어요? 응? 아니면 뭐 그렇게 핑계댈 수 있겠네요. 아니 김일성 수령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도 언더 도구예요. 약자예요. 나는 무죄해요. 죄가 없어요. 당신도 나 같은 형편에 처해보세요. 저 목사들을, 저 성도들을, 교인들을 내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을 수 있는가?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공산주의 집단과 사회에서 과연 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 탈북자 선교사역 하는 사람들, 저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그 다음에 탈북자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탈북자들을 언더 도구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탈북자들은 약자다. 그러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서세원 씨나 서정희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쉽게 변하나요? 안 변해요. 그렇게 안 변해요. 그렇게 쉽게 변하면 저나 여러분이 그냥 내일 되면 오늘 저녁에 철학기도 한번 한 다음에 내일 돼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황골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치요? 그러나 그렇게 안 변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변하기를 그렇게 원하나? 그렇게 주님 닮기를 원하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나 그렇게 쉽게 되나요? 하물며 원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엎드려 통곡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해요?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선하다고 인을 쳐주는 존재들이 탈북자 사역하는 사람들, 탈북자 사역하는 목사, 선교사들. 심지어는 이제 탈북자 사역하는 사람들 선하다고 대한민국에 대거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탈북자 사역하는 단체와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요. 간단한 면죄부 있어요. 영접기도 시키고 세례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사람이 영접기도 한 번 하고 세례 받으면 변해요? 변하면 당신들 자식들 다 그렇게 만들어봐. 북한에 있는 주민들보다 당신 자식들이 덜 악하니까. 덜 악하다고. 제가 오전에 북한 주민들의 특별히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1992년, 3년 이래죠. 또 3년에 북한에 큰 대기근이 왔어요. 그를 통해서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94년에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94년 죽었죠? 94년인가? 죽었던 것 같아요. 94년에 죽었어요. 저는 이제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전역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이 군대에 있는 애들 참 불쌍하다. 비상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좀 늦게 죽어서 다행이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김일성이 죽고 이제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했을 때에 본격적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소비에트 연방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재정 지원을 못 받고 거기에 노동자를 못 보내고 거기에 산림공이라든지 아니면은 탄광 거기에 철광소 광부로 못 빼내고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95년부터 일반적으로 2000년까지를 고난의 행군 기간이라 그래요. 일본에서 나오는 책들 같은 경우는 한 300명, 300만 명, 200만 명 마사 이야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2010년에 나온 자료로는
33만 명 죽었다. 이렇게 자료가 확인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간단하게 그렇게 끝나진 않고요. 왜? 이제 2000년에 고난의 행군 끝났다는 발표는 김정일이가 한 거예요. 그게 김정일이 그때 한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2005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거의 이렇게 드러난 숨겨진 거 말고 드러난 정도까지를 61만 명인가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북한도 지금도 인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의 행군 동안에 탈북자들이 종종 간혹 몇 권 나왔는데 책도 써요. 책도 써서 그때의 어떻게 사회적 현상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 자식을 죽여요. 뭐 때문에 죽여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 도대체 먹을 것 없다고 왜 죽이죠? 고난의 행군이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먹을 것 없다고 왜 죽이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잡아먹으려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직접 못 잡아먹으니까 그거 자식 고기 팔려고. 팔아서 이제 다른 걸로 바꿔 먹으려고 그러죠.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죽어나가고 시체가 널려있고 그런 것이 고난의 행군 동안 최소 95년부터 2000년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길게는 2005년까지입니다. 거의 10년이에요. 10년. 거기에서 탈북자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탈북자들은 대부분 빼놓죠. 빼놔요. 실제로 탈북자들 입에서는 좀 적게 나오는데 북한에 있는 정보원들, 북한의 정보 돈을 얼마 받고 몇 달러를 받고 정보를 넘겨주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정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해요. 탈북자들은 자기 누워서 얼굴에 침 뱉기니까 자기들이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 하에 살면서 어떤 악행을 했는가를 덮고 악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북한이 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제가 살았던 고향 같은 경우도 30만이 안 되는 도시인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시청 공무원들과 결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대. 뇌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뇌물을 쓰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한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제 아는 크리스천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내가 사업을 하려면 시청 공무원들에게 뇌물 안 주면 안 되고 숨어서 커넥션 브로커 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북한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이게요. 제가 이제 남미에서 살기 때문에 이 나라 같으면 브로커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브로커들 많아. 그래서 이런 뇌물이다 이런 것은 우스워요. 그냥 차를 타고 가면은 교통순경이 경찰이 잡아가지고 벌금을 몇십만 원, 한국 돈 몇십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몇십만 원. 그러면 이제 몇십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현찰로 내놓으라는 이야기. 현찰로 직접 대놓고 이야기해요. 한국 돈이면 한국 돈 한 10만 원 내놓으라 그래요. 10만 원. 10만 원을 바로 내놓으라 그래요. 아니면 6만 원, 8만 원, 아니면 부를 때는 이놈들이 한 2, 30만 원 불러요. 한국 돈으로. 그걸 내놓으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을 좀 이렇게 그냥 별 핑계는 다 돼요. 별 핑계는. 지난번에 차 타고 한번 나갔는데 8인승 차인가요? 근데 이 가운데 좌석은 안전벨트가 없어요. 안전벨트가 일본에서 나온 중고차인데 안전벨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핑계 대더라고요. 걸면 다 걸려. 당신 그 가운데에 있는 그거 안전벨트 가운데 앉아서 안전벨트 안 맸네? 돈 몇십만 원 내놔. 그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액수를 뜯겼죠. 그러니까 교통경찰들이 아무데나 서가지고요. 무슨 걸로 해도 빼앗으려면 다 빼앗아요.
뭐 소화기 안 나갔으면 그걸로도 빼앗고요. 다 빼앗아요. 그러니까 후진국이 될수록, 개발도상국 후진국 될수록요, 법의 울타리는 훨씬 좀 느슨하고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든 빼앗아요. 무조건 어떻게든. 그래서 한국하고 이 개발도상국은 참 다르긴 많이 다르구나 느껴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도 핑계를 대서 소위 말하면은 뭐 급행료다 그러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뇌물격에 속하죠. 근데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서류를 6개월 만에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안 해줘. 뭘 달라고 그러느냐? 급행료, 소위 뇌물을 달라는 거예요. 뇌물을 달라. 그거 안 해주면 안 해요. 안 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돈 줘, 돈. 응? 이 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우파의 나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돈 줘, 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치요? 그러면 북한은 아니 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선량하고 고상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관대하고 응? 저기 태영호 공사 전 공사 같은 사람 소위 말하면 거물급이죠. 저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깨끗하고 응? 북한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들을 주고 13호실의 비밀이니까 책도 써내고 우파 입장에서 발언도 하고 그러지만 그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좋아서 온 거예요? 아니거든. 그 사람은 골수부터 좌파거든. 응? 그러나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은 왜 대부분 우파에 붙냐? 아니 우파가 이기지 않으면 자기들은 더 비참하게 죽는데? 네? 민주당에 붙으려고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뭐라 그래 이구동성으로 너희들은 반역자들이야. 조국 조선인민공화국을 너희들이 탈출한 반역자들이야. 또 저기 정의당이나 그 전에 통진당 같은 데서도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정희나 뭐 이런 애들이 탈북자 너희들은 반역자들이야. 반동들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좀 지금은 강해서 민주당 쪽에 붙을까 그러는데 탈북자들은 붙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 탈북자 애들은 이제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게 북한을 이제 옹호하는 탈북자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왜 나올까?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하나는 간첩이기 때문에 본색을 드러낸다. 또 하나는 질 것 같거든. 소위 말하면 친북 세력이 승리할 것 같거든요. 친북 세력이. 그래서 이제 슬슬 정체를 드러내고 붙기 시작한. 탈북자 애들의 다수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다수가 박쥐거든요. 박쥐.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넉넉히 살 수 있었다면 탈북하지 않았죠.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서 탈북. 거짓말이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탈북자들은 다 선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주고 더군다나 어쩌면 더 선해요. 영접기도 하면 나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줘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 애들이 간증을 교회마다 많이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 다수가 개돼지기 때문에 속이기가 너무 좋아요. 간증 좀 하면 돈 그냥 막 펑펑펑 안겨줘요. 안겨줘. 그리고 한국교회가 휴전선 38선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막 일어나면 그런 데서는 최고의 선교사는 탈북자들이야. 그게 있거든. 최고의 선교사는 탈북자들이 자기 고향 땅에 가고 믿음으로 준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북한에 문이 열리면 가서 부흥을 일으킬 그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돈을 내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탈북자들이 간증하면서 자기 어렵고 힘들다고 좀 이야기하면 막 지갑이 팡팡팡 열리면서 돈을 내니까 탈북자들이 볼 때에 돈이 되는 것은 교회거든.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들러붙어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세례받고 나 믿는 사람이다. 난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하면은 걔들은 나의 확실한 확고한 언더도그 사회주의 약자가 돼가지고 선한 존재,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돼. 걔네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들이지. 선교사들. 모퉁이터 선교회 같은 뭐 그런 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탈북자들은요, 미안합니다만은 끝까지 의심받아야 돼요. 끝까지 의심받아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서민으로 살려면요, 특별히 고난의 행군 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정을 꾸린다, 내 마누라가 있다, 그러면은, 고난의 행군을 넘어선다, 그러면, 탈북자 당신들 양심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당신들 마누라 안 팔고 당신들이 어떻게 그때 살아남았어? 당신들 마누라 한국돈 5,000원, 4,000원에 팔고 당신들이 몸 팔게 해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들이 양심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당신들이 마약 재배하고 마약 팔고 마약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남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 고발하고 고소하고 강제수용소에 집어넣으면서 당신들이 10년, 20년, 30년 버틴 거 아니야?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학살하고 그러고 당신들 산 거 아니야? 에? 누구 모함해가지고 죽창으로 쳐 죽이고 당신들 살아남은 거잖아. 그래놓고도 살기 어려우니까 탈북한 거 아니야. 그러나 지그들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것은 금기사항이거든요. 탈북자들의 금기사항이라요. 자기들이 무슨 악행을 하고 살아남았는지는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라요. 그래서 이 탈북자 애들은 똘똘똘 뭉쳐있어요. 많은 경우에 똘똘똘 뭉쳐있어요. 꼭 중국 애들처럼. 중국 애들 있잖아요. 조선족 애들 여기 넘어오면 깡패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족 애들 묻지마 살인 돈 한 1,000만 원만 줘도 그냥 칼로 찔러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밀항선 타고 아니 비행기 타고 1억 받아먹고 1,000만 원 찔러버리고 중국 넘어가면 되니까. 걔네들 똘똘똘 뭉쳐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신매매하고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한국에도 그 관광 많이 오잖아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인육관광. 중국 애들이 한국 사람 맛있다고 오면은 이제 납치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한국에 그거 다 숨겨요. 1년에 몇 명 되더라 요즘에.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도 없어요. 대신에 남자들은 요즘엔 더 납치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실종되면은 찾잖아요. 근데 남자는 실종되면 이걸 이 경찰 같은 데 잘 안 받아줘요. 그냥 신고만 받고 조사를 안 해요. 남자니까 뭐 상관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 고기가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종되는 사람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절대 안전국가 아니고 오래됐어요. 실종 많이 됐어. 사람은 사라져버려요. 옛날 같으면은 새우잡이패 팔려갔나? 아니면 저기 어디 섬에 참기로 팔려갔나? 그러지만 요즘엔 그 내장 적출, 그다음에 인육 그거 얼마나 많습니다. 1년에 얼마를 5,000명 넘는 것 같은데 내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자료 보고 확인한 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 근데 상상을 불허하는 숫자입니다. 중국 애들이 사람 먹으려고 한국인들 맛있다고. 중국 애들 별로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우리도 도로가에 먼지 있는 거 잘 과일 안 따먹잖아요. 타이어 분진, 미세먼지, 이거 먹고 자란 과일은 어쩌다가 하나 심심해서 먹지만 계속 먹으면 거시기 하잖아요. 시골에서 공기 좋은 데서 나는 과일 먹어야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 많이 먹은 애들 이렇게 잡아먹으면은 그거 다 들어오잖아요. 초미세먼지는 몸에서 안 빠져나가거든요. 모세혈관까지 해가지고 세포에 다 이렇게 쌓이거든요. 어쨌든 초미세먼지 많이 먹은 애들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한국 애들 좀 더 깨끗하고 살코기가 맛있다 그리고 많이 먹으러 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국도 공산주의 속에서 그 악랄한 악한 애들. 근데 중국 애들보다 훨씬 더 악해야지 먹고 살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국에 돈 벌러 많이 와요. 과거에는 조선족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요즘에는 한족 애들, 순수한 중국 애들 참 많이 와서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한국이라도 와가지고 돈 벌고 간단 말이에요. 돈 벌고 가요.
중국 애들이 움직일 때 되면 가족은 전체 못 움직이게 법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사람도 중국 사람인데 넘어와서 신학을 저랑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자식을 중국은 하나 놓으니까 요즘 법이 좀 바뀌어요. 3대까지 자식을 하나 놓는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놓게 하고 뭐 이런 법들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무조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볼모로 잡아놓고 부부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볼모로 잡아놓고 자식까지 데려가 버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중국을 벗어나가지고 그 나라의 난민 돼가지고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도망가 버릴 수 있으니까 얘까지는 다 못 가게 해요. 애를 데리고 나오면 남편이나 아내는 남아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대한민국 같이 돈을 벌러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벌어요. 벌어서 가져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나라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 사드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아예 이 롯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문 닫게 만들고 그런 것이 중국 정부, 시진핑 정부 아니에요? 그러면은 북한은 몇 년 동안 그랬는데 몇 년 동안 응? 북한에 1945년 해방되어 가지고 북한을 누가 장악하지요? 미소 군정이 일어났을 때 소련이가 장악하잖아요. 소련은 누군데? 빨갱이 애들인데. 그나마 남한은 미군이 장악해서 미군정을 하지만 북한은 소련이 장악해서 빨갱이 군정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이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지. 남한을 침략해서 삼켜버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준비하고 삼켜버리기 위해서 일으켰던 것이 제주 4.3폭동. 제주도 같은 경우는 4.3폭동이 왜 일어나냐 하면 지금 4.3폭동 일으킨 애들 전부 다 의인이 되고 그 후손들 선인이 되는 걸로 법안이 바뀌어가지요. 근데 1945년 해방된 다음에 미군이 들어올 때에 제주도는 안 들어갔어요. 제주도는 안 들어갔어요. 아주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안 들어가고 미군이 그때는 제주도가 거의 공산화가 돼버렸거든요. 돼버린 상태인데 설마 저 제주도에 좀 안 들어간다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미군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냥 방치해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지요? 무슨 당이에요? 민혁당? 남로당. 그치, 남로당 애들. 남로당 통해가지고, 제주 4.3 폭동을 일으키면서 제주도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남한까지도 이제 공산화를 진척시키려고. 그때는 이제 아직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안 세워졌을 때죠. 미군정 때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미군을 쫓아내고, 남북을 전부 다 공산화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일어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의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불이 이제 꺼졌어요. 다행히 그렇게 정리되면서, 여순 반란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군대에 있는 그러한 공산당 애들을 척결을 상당히 했어요. 그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걸려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로서 사형 선고까지 내려지기도 했어요. 저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왜냐 박정희 대통령이 형이 그쪽에 친형이 남로당 그쪽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걸려 들어갔어요. 그래 사형 선고까지 내렸는데 다행스럽게 군부에 지금 살아계신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한 장군 계시죠? 그 장군하고 연결돼가지고 살아남았어. 지금 노년에 90몇 살 되신 백승업 장군, 백승업 장군과 연결돼가지고 살아남고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군부를 정리해가지고 6.25가 벌어지니까 전쟁에서 안 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제주 4.3 폭동이나 그것이 단지 민주화 운동? 무슨 헛소리다. 선의의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제주 4.3 폭동은 공산혁명의 폭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순 반란 사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악인들을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언더도그로 만들고 사회 약자로 만들어가지고 의인화를 시키는 것이 한국의 행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주를 면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역사를 다 왜곡시켜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빨갱이 애들, 좌파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선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작부터 해나가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대한민국에 가는 길이 이 역사 왜곡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이 악은 정말로 횡행하고 있어요. 악은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45년 해방된 다음에 북한에는 상당히 공산화가 진척돼가지고 소련과 김일성이 손잡고 그때부터 그 짓거리를 했는데 이 북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가? 어떻게 의로운가? 근데 언제 도구마에 빠지니까 야 사회적 약자는 선해. 야 북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만 못돼 먹었어. 나머지는 다 선해. 아니 지도자가 악한데 국민이 선하고 살 수 있나요? 어디가? 아 왕이 악하고 소돔 왕이 악한데 소돔 사람이 선하게?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당한 일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본래가. 응? 과거에 뭐 징기스칸 이런 자들이 악한데 어떻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선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 상경이지. 그래서 그런 징기스칸 그런 애들을 통해서 과거 이란 교회 같은 걸 아예 박멸을 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란 기독교를 학살을 시켜버리고 그래 왔었죠. 그런 것처럼 지도자가 악한데 어떻게 정책을 선한 걸 써요? 그렇지요. 지도자는 악한데 명령을 선한 명령을 내려요? 정책을? 사상을? 목표와 목적을? 뭘? 근데 탈북하면 선하게 된다? 놀랍죠. 탈북자는 선해. 왜? 살려고 도망쳤으니까. 어떻게 선해요? 그 다음에 세례 줘요. 자, 그 탈북자들이 직설이 안 하죠. 직속이 안 해. 왜? 저도요. 어릴 때에 교회 갔을 때 참 교회를 몇 군데 다녔는데 일단은 이제 작은 교회 다닐 때는 좀 부담 없어요. 작은 교회는 그 엄숙한 엄정한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좀 큰 교회를 다녔는데 정신이 없는 거라 이게 막 웅장하지 성가대 일어서서 막 하지 언제 눈 떠야 돼 언제 감아야 돼. 근데 작은 교회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천막교회 그건 없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도사님이 목회했고 목사님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성가대나 막 장의자나 뭐 웅장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다니는 큰 교회로 좀 나름대로 중간 교회인데 그때 제 어린 제게는 그게 큰 교회로 느껴졌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니까. 그게 느껴졌는데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워. 주일 낮 예배 드리는데 일어서십시오. 근데 일어서가지고 목도하십시다. 근데 목도가 뭐야? 내 천막교회는 그거 없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눈 떠야 돼? 탈북자 애들이 소위 기독교인 선교사 만났다. 탈북사가 선교사 만났다. 예배드리자. 그럼 뭘 알아요? 눈치를 보지요. 왜? 생존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가식을 떨죠. 위선을 떨고 속이죠. 모든 걸 속이죠. 자기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고난행군 5년 혹은 길게 얇은 거 10년 동안에 살아남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인육 사람 고기 안 먹고 살아남았겠나? 얼마나 죽어나갔는데. 가족 친척 인척 그냥 굶어 죽었다. 굶어 죽고 시체를 가만 놔두나? 시체를 가만 놔둬? 시체를 그만 묻어줘?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전기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마두로 같은 애는 이 전기 끊어지는 것이 미국의 작전력 공작이다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반대쪽 있잖아요. 그쪽이 하는 그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걸 이렇게 막 박살을 내고 그래서 전기가 끊어진 거다 하고 뒤집어 씌우니까 그리고 지금 마두로를 응원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지금 엊그저께 벌어진 일이에요. 훨씬 많아요. 그래도 베네수엘라 국민들 가운데 미국이 지지하는 어떤 사람 지지하는 사람 숫자가 더 적어요. 갖고 둘이 지금도 사람 관중 모아놓고 한바탕 하는데 마두로가 굉장히 우세 아주 당연하게.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니까 냉장고 안 돌아가니까 고기를 잡아도 냉장 보관이 안 되고 냉동 보관 안 되잖아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부자들은 그것을 사 먹지만 이제 고기가 바로 다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썩은 고기를 시장에 내놓고 파는 것이 자료나 이런
방송에나 자주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썩은 고기를. 그러나 배고프니까 감기 다이어트 10kg 가까이 하는데 썩은 거라도 사 먹으려니까 썩은 고기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그거라도 어떻게 싸게 구해가지고 먹을까 그러고. 네? 그게 이해되세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썩은 고기라도 먹을까 그러고 고기가 경기 안 되니까 썩는데 그거라도 먹을까 그러고 버글버글 시장에 하는데 북한의 고난행군 그 10년은 공식적으로는 5년이지만은 2005년까지 95년부터 2005년까지 그 10년에는 사람 굶어 죽으면 그거 놔둬? 그거 안 먹고 놔둔다고요? 진짜로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것처럼 굶어보면 뜯어먹을 풀도 없는 거야. 뜯어먹을 풀도. 그때 고난의 행군 때 얘네들 다 풀 뜯어먹어가지고 똥이 소똥처럼 다 푸른 녹색이죠? 다 그런 거 소화 안 돼가지고 나오는. 배고프니까 그거라 풀에 뜯어먹는 거예요. 소화 안 돼도. 꼭 보릿고개 한국에 그래 소나무 껍질 벗겨놓고 똥구멍이 찢어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소화가 안 돼가 나오니까 나오면서 똥구멍을 찢고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 똥구멍이 찢어지 가능하다 그런 말을 그때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쓰지만은.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악한 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고위직을 해먹었던 사람 황장엽이라든지 지금의 우파적인 발언을 상당히 하는 저런 태영호 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악한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어요. 북한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악인이라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악인이라. 물려녀서 가면은 와 복음을 전하러 북한에 가면은 회개가 부흥 일어날 거다. 당신들 남편, 아내, 자식 변화시키는 게 100배가 빠르요. 응? 빨라. 100배가 빨라. 언제 도구마에 빠지니까 목사들이 와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진짜야. 저 북한 선교하는 단체들은 그 선전을 해야지만이 선교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북한의 지하교인이 안 들키고 기독교니까 안 들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 들키는 방법이 뭐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 앞에 절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얘들은 하잖아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사진 앞에 그거 안 하면 들키는데 함께 모여서 그거 안 하면 들키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신자들이 말씀을 뭘 알아요? 누가 가르쳐줬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가지고 계시받는 사람 많더라고요. 계시받아요. 야, 왜 통일을 안 시켜주는지 아느냐? 통일을 시키면 저 깨끗하고 고결한 저 북한 지하교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 만나서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한다 등등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연병하지 마시오. 응? 천병하지 마라.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상숭배를 날마다 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고 고결한 신앙을 가져요? 당신들이 제사 날마다 지내면서 신앙 좋게 해봐. 되는가? 어디서 공산주의 사상을 날마다 세뇌받고 악인과 선인을 다 바꾸는 거짓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고결한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데? 심지어 한글 그만 김일성이가 만든 건데 세종대왕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만든 게 한글인데 고결한 신앙이 나와? 북한에 가리키는 건 당연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북한 교과서에가 5.18을 우리가 한 거다 혁명이다 가리킨단 말이야. 교과서에가 물론 북한 말은 다 믿는데 딱 하나 안 믿는 게 그거더만요. 놀랍지. 북한 말은 전부 다 믿어요. 그치? 전부 다. 요즘 좌파 정권은 북한 말 다 믿어요. 그건 딱 하나만 믿어. 교과서에 실어놓은 걸 안 믿어. 교과서에 실어놓은 걸. 딴 거 다 믿지. 왜 그래? 응? 정신 나갔으니까 그러지. 불리하니까. 어쨌든 5.18은 우리가 한 것이다 교과서를 가리키고 날마다 그것 가지고 자아비판하고 그것 가지고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18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거기에 혁명 전사들과 열사들이 거기에서 가서 수고하고 그 열매가 지금 진척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학교 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연사가 강연을 했고 안보 교육이나 이 정치 교육을 했어요. 그럼 내가 듣고 뭐 해야 돼요? 함께 일어나서 와 혁명 열사 만세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결해져요? 응? 날마다 외치는 게 뭐예요? 저 미제 침략군을 물리치고 남조선을 해방하자.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은 누구든지 간에 와 당신 이번 차례 됐으니까 앞에 나와서 정치 선동해봐. 그러면 이제 내가 대학교 기독교인이라도 나와가지고 자 저 미제 저 죽일 놈들을 쳐 죽이고 찢어 죽이자. 박근혜를 찢어 죽이자. 그리고 이제 와 그러지.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니 나와. 니부터 시작해서 가족까지 맨놈 본보기로 축창질러 죽이고 총살시켜 죽이고 강제 수용소로 다 집어넣고. 저는 대학이 공산화 됐을 때 거기에서 학생 생활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사파에 넘어간 애들, 동기들, 동창들, 또 얼마의 후배들 그런 친구들이 자아비판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봤어요. 자아비판. 걔들은 주사파 애들은 자아비판 날마다 하거든요. 아침마다 해. 부지런해. 저는 이제 교회 대학 다닐 때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한 6시, 6시 반이나 이렇게 학교로 와서 도서관 들어가면 아니면 강의실에서 공부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 강의실에 공부할 때 되면 걔들은 주로 강의실에 모여서 이제 이 자아비판하고 아침에 학습하거든요. 학습이라고 이렇게 해요. 주사파 주체사상을 공부하는 학습이라고 그래. 학습하고 자아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근처에 보고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들 다 주사파 애들이기 때문에 오늘 자아비판을 누가 했고 어쩌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상상하는 건 뭐냐고 미제를 찢어 죽이자는 거예요. 미제를 찢어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약하게 하면 그 사람 자아비판 대상이라요. 북한은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왜? 언더 도그마에 빠졌으니까. 약자면 선한 것이니까. 진리가 어디 갔어요? 교회가 목사들이. 진리가 어디 갔어요? 북한 탈북자 사역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면죄부는 주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철저하게 회개시켜도 인두법 있을 테니까 악인들을 대거 대한민국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들을. 탈북자들이 악인이지 그러면 선인인 것 같으셔? 탈북자들 정체를 몰라도 진짜 몰라. 인두법이 쓰고 넘어오는 걸.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우리 남편과 아내 대한민국에 산 사람들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탈북자 애들이 거룩하고 고상하고 깨끗하면 더군다나 그 깨끗한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믿는다 그러고 세례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거룩해지겠어 갖고 탈북자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면죄부 찍고 고상한 옷을 입혀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쫙 받아들여요.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데 모르죠. 그러나 탈북자 애들은 철저한 열매를 보여야 돼요. 철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간첩 숨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의심받아야 돼. 죽을 때까지 의심해야 돼. 의심해야 돼. 그게 지혜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탈북자 애들이 아무리 우파운동을 한다 그래도 의심해야지. 의심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좋은 데가 우파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먹고 살기 좋은 데가.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우파에 붙지 않으면 자기들이 좌파가 이기면 죽는데? 반역자들인데? 우파에 붙을 수밖에 없는데 사상이 우파기 때문에 그렇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부 극소수는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우파 자유민주주의 사상 시장 경제 원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극소수의 일부는 진짜로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이 돌아선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라 언더 도구마에 빠져서 탈북자들 선인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 왜 만들어? 당신들이 보장할 수 있어?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되면 당신 자식들 얼마나 천국 잘 가겠어? 해봐. 당신 가족들 영접기도 한 번 하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변하겠어? 해보라고.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냐 그 말이 거기서. 군대 이야기 해볼게. 난 군대 이야기 참 여자분들 듣기 싫어하니까. 잘 안 합니다만은. 아니 잘 안 하진 않지. 하지. 근데 날마다는 안 해요. 그렇죠? 자 제가 군대 뭐 30개월이 안 돼요. 28개월 며칠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봐보십시다. 군대 한 28개월이다 칩시다. 근데 저는 1990년 초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가 아직 폭력 같은 거 그대로 있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투부대 같은 경우는 군기가 훨씬 엄정해가지고 폭력이 많아요. 폭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청소다. 근데 내 쫄병이 창틀 청소 담당이라고 칩시다. 밤 9시에 점호를 하는데 밤 9시 반에 점호해요. 근데 쫄병이 창틀을 덜 닦았어요. 이게 닦긴 닦았는데 이제 쫄병들 두드러 패고 때리고 군기를 잡는 상사나 고참 입장에서는 이제 약점 잡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쫙 창틀을 문대 갔더니 조금 먼지가 나와요. 먼지가 나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삼았어요. 이 손을 문대 가지고 했던 사람이 중사다. 그러면 이제 일찍 서는 당직을 서는 병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완장을 차고 일찍 하사가 있으면 하사가 또 완장을 차요. 그러면 이제 그 완장 찬 일찍 하사가 중사다. 그러면 그 하사가 밑에 병사한테 이렇게 이제 완장 찬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완장 찬 애가 이제 자기 계급, 얘가 이제 말하자면 병장, 과거에는 뭐 병장 이 친구가 한 5호봉이었다. 그러면 자기 밑으로인데 주로 이제 병장까지는 거의 열의를 시켜줘요. 그리고 상병 마로봉하고 병장 1호봉은 병장된 첫 딸을 이야기하고 둘째 딸이 2호봉 그렇게 가는데 병장 1호봉하고 상병 마로봉 정도가 이제 그때까지가 군기를 담당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모아놓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두드러 패는데 이게 다 동기별로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로 두드러 패는 담당, 몽둥이를 때리는 담당이 상병 말호봉이나 상병 말이면 그 다음 달에 병장 1호봉이 되는데 그 서열 이쪽 저쪽 병장 1호봉, 2호봉, 상병 말호봉 그 정도까지가 자기 밑에 단계를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강목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침을 뱉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자기 밑에 애들을 더 세게 해요. 그 밑에 애들은 그 밑에 애들 더 세게 해요. 그래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이제 이등병이 창틀을 담당했다 그러면 이제 이등병까지 내려와요. 그런 폭행이 있어 왔어요. 새벽 2시에 불러나가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이고. 어디에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30개월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옛날에 70년대 군대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 월남전도 참전하시고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나마 천국이다. 그 상대적 비교가 있어요. 그나마 천국이다. 또 제때가 뭐가 이제 조금씩 써지기 시작하냐 그러면 고발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적어가지고 누가 나를 때렸다, 폭행했다 이런 걸 막 적는 그런 것도 조금 일어나고 그랬을 때여가지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부대 같은 경우 군기가 세요. 그래서 강목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고 가장 편하고 쉬운 건 뭐냐면 도끼팀 좀 하라. 운동장 좀 분장해가지고 연병장이라 그래요. 군대 운동장을 그 돌리기 하고 그 다음에 흙바닥에서 이 굴리고 제가 제일 벌 받을 때 좋은 거 흙바닥에서 부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그거 안 힘들어요. 자로 굴러 그러면 떼굴떼굴 굴러면서 쉬는 거예요. 쉬어. 떼굴떼굴 우로 굴러 떼굴떼굴 쉬어요. 그 다음에 김밥말이도 굉장히 재밌어요. 김밥말이를 한 10명이 잡고 10명이 한 뭉텅이 돼가지고 굴르는 거예요. 이렇게 10명이. 그럼 밑에로 깔릴 때는 와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면 와우 그러다가 굴러요. 그것도 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10명이 김밥말이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 걸리는 이게 한꺼번에 10명이 못 돌아가요. 이게 김밥말이 해도. 응? 손을 딱 잡고 한 사람이 또글또글 해가지고 말아가면 그 다음 똘똘똘 말아가지고 10명이 또글또글 굴르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 막 올라타는데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올라타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성산을 내가 올라타면서 굴러가야 되니까 그 다음 사람 끌어당기고 이게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김밥말이나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 운동장에서 흙바닥에 굴르고 상관없어요. 너무 편해.
힘든 것은 당연하게, 총으로, 총 대머리판으로 찍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저도 엄지발가락 찍혀서 뭐, 발톱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냥 엎드려 뻗치는 너무 쉽죠. 이런 거 30분, 1시간, 5시간 서는 그나마 할 만한데, 치약 뚜껑에 머리 박으면 머리가 빵꾸가 나고, 이게 살갗을 파고 들어가니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고통스럽죠. 어쨌든 강목으로 맞고, 뭐, 뺨을 때리고, 뭐 그런 것은 흔해요, 흔해.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종병이 되면서, 사실은 그러한 전투부대에서 행정부대로 옮겨가면서 그런 것을 철폐시키려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군종병이면 힘이 있으니까, 제 밑에 이제 대대군종도 거느리고 있고, 중대군종도 거느리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높은 보직을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를 씁니다만은, 그래도 전투부대에서 이 학대 같은 거 쉽게 멈추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참이 악할수록 밑으로 다 악해져요. 악해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 오늘 쟤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족쳐. 딱 내가 병장, 이제 오봉이다, 힘이 있다. 명령을 내고들 내렸어요. 내 쫄병들이 다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족쳐,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북한은. 북한 군대가 기본 몇 년입니까? 기본 10년입니다. 특수부대 13년입니다. 요즘 여자들 7년, 8년인가요? 북한 군대는. 한국 군대는 보급 잘 나와요. 먹을 거, 입을 거. 한국 군대에서 자기 개인 보급품이 있으면, 제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제 때는 내 개인 관물대 물건을 놔두고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돌아가버려요. 돌아가면 그거 보급 안 채워줘요. 왜냐하면 그 보급 때는 하사관들이나 간부들이 빼돌려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급을 최대한 안 해주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 두드려 패요. 그 다음에 보급을 관리를 중대별로 하기 때문에 옆에 부대에서 돌아와. 그래서 내 보급품이 숟가락이다. 얘는 군대 숟가락은 숟가락 겸 포크가 끝에 달려있어요. 하나. 그걸 돌아가요. 채워 넣을 때까지 맞아요. 그러면 저 같은 크리스찬은요, 그거 돌아가면 도둑질을 못 하잖아요. 끝까지 맞아야 돼, 끝까지 맞아야 돼. 때리다가, 얘 공문관이네? 그건 보급해줘요. 응? 아니, 옆에 돌아가면 그럼 채워넣을 수 없잖아요. 도둑질 하라는 이야기인데. 한국 군대도 그 비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군대에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 갔다 오니까, 그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침 6시 되니까 비상이 걸렸더라고, 부대가. 전부대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 걸리면 완전무장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전투화를 집어넣어야 돼. 전투화도, 내가 물속을 지나가면 전투화를 갈아 신어야 되잖아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안 그러면 동상 걸려요. 전투를 하다가. 그래서 항상 군장 안에 바로 갈아 신을 수 있는 전투화를 집어넣어야 돼요. 끈을 다 묶어가지고. 비상 걸려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이제 딱 섰는데, 군사령부, 2군 사령부에서 검열 나왔는데, 군장을 풀어보니까 전투화끈을 누군가가 빼가버렸어요. 누군가가. 직걸로 채운다고 빼가버렸어요. 내 걸. 그때 병장 때인데 빼가버렸어요. 장소이동 시켜버린 거죠. 누가 빼갔는지 모르지. 근데 10분 팔고 쫄병이 빼가지고 그냥 병장쯤 되면 그 물품 관리하는 병사들한테 야, 나 전투화 지금 끈 없다. 좀 주라. 그러면은 전역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 물품을 다 주고 가니까, 군화도 쓰던 거 주고 가고 그러니까, 다 그런 물품은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쫄병들은 그게 안 되니까, 손병장님 제 양반 군종병이고, 제 양반은 걸려도 제가 애들 챙겨주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막 잘해주니까, 애들이 저한테는 군기가 빠져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인사를 하지. 단결 충성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저 양반 그거 가져가면 되겠다. 그리고 빼가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없으면 채워내야 된다. 북한 군대는, 탈북계 애들 남자나 여자나 군대 갔다 왔는데, 거기서 10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들? 이야기해봐, 정직하게. 악하지 않고는 북한 군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살아남을 수 있었어? 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군대도 학대할 때는 악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거예요. 못 살아남아. 제 논사올에서 나왔는데 그때 장교가 육사 출신 장교였어요. 대위인데 얘네들은 승진에 눈이 빨개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육사 출신 장교애들, 육군 사관학 출신 장교애들은 병사들은 하사관은 달달달 볶아요.
걔는 그 친구는 더 심했어요. 한 31 됐나 그런데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학대를 하는데 엄청난 학대를 당했어요. 거기 하사관 애들이 이제 훈련소 마치고 갈 때 미안하다 그럽디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어 그랬다고. 근데요, 도끼가 심해지니까요, 다 애들이 이를 갈았어요. 전역하고 나가면 네 칼로 찔러 죽여본다. 그 정도로 악독하게 행했어요. 그 정도로 악독하게. 조교들이 그랬죠. 그 정도로 악독하게 우리 그 중대만, 다른 중대는 안 그랬어요. 다른 중대는. 3사 출신 장교, 중대장, 그 다음에 ROTC도 굉장히 온 걸 한단 말이에요. ROTC.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ROTC 애들은 한 중 정도 달고 전역하거든요. 그래서 온건하게 해요. 근데 육사 애들은 이제 막 승기나 목이면 애들은 막 미쳐 날뛰거든요. 이 장교 애들은. 그러니까, 야, 나도 크리스찬인데요. 야,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 야, 니 나가서 걸리면 니 죽여본다. 나도 크리스찬인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 정도로 학대를 당했어요. 그때도, 발톱이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개머리 판을 찍히고 그러니까. 밤 9시, 10시까지 끌려나가가지고, 개처럼 끌려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5주인가, 그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 북한 군대는, 공상 속에 살지 마라 이거요. 환상 속에 살지 마. 여자들은 더 모르겠지. 군대 안 갔으니까. 그치요? 젊은 애들은 더 모르겠지. 지금 군대 딱 나라 군대니까. 응? 어디 망상에 젖어서 탈북자 애들이 고상하고 선량해? 야, 선한 사람이라도 그런 군대 10년 나와보시오. 악하지 않고 살 수 있나?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강도질 않고 살 수 있나? 지금 북한 군대는 먹을 걸 안 주기 때문에 다시 고난행군으로 들어가는 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밤 되면 동네에 강도질하러 간다니까. 그런 게 태반인데 탈북하면 손에 좀 소설 좀 적당히 쓰시오. 적당히 써. 응? 어민들, 농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난민들 선하냐 그 말이. 선하지 않아. 뭐가 선해? 이게요, 가난할수록 더 악해지는 경향을 가져요. 이제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다 그러면은 통장에 돈 모아놓은 곳 좀 있고 먹을 옷 있고 가족, 직장 있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요 덜 악해요. 거기에 내가 만족만 한다 그러면 근데 부자들, 그건 부자가 되기, 부자가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만 100명 모아놓고, 재벌 갑부만 100명 모아놨는데 누가 다 악하냐 그러면 저는 가난한 사람들 100명이 다 악하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3년 동안 생활보호 대상자들 전도를 했어요. 그 아파트, 그 주공아파트. 거기에 3년을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 뭐 노름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거 아니면 살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 자기 지원금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거 더 달라고 하는데 당연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나 최소한은 재벌이나 기업주나 이런 부자들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되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부자는 또 틀리더라고. 진짜 부자는 베풀 줄도 알고. 진짜 부자는. 그러나 악랄한 부자도 존재해요. 존재해.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해 갈수록 더군다나 지금같이 복지 포퓰리즘 무상 무료가 주어지는 때는 가난한 사람들 더 악하게 만드는 때예요. 더 악하게 만드는. 차라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팔레스틴 같은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같으면 무상 같은 것 안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덜 악했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주님께서 외쳐도 아멘, 아멘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런 약자 코스프레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약자니까 생리제도 공짜로 줘. 생리제도. 교복도 공짜로 줘. 먹을 것도 공짜로 줘. 의료도 공짜로 해줘.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면 세금이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건 재벌 거 뺏어가지고 해줘. 그래서 공짜로 해줄게. 와. 그리고 총대는 너희가 저 대기업 거 뺏어라 그러. 이번에 한진 대한
항공 박살내버리고 빼트라버리고 조양호 저 회장한테 빼트라서 죽여버린 것처럼 또 빼트라줘. 또 빼앗아줘. 벌써 저 대한항공의 오너가 죽고 박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알잖아요.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양도 그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인가? 예, 그런 거 주려면 이제 주식 쪼그라들고 오너로서는 다 끝장났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정말로 서비스 최고고 가격 정말 좋고 만족할 만하고 서비스 만족하고 비행기 연착률 없고 그렇게 좋은 비행기가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다는 것은 꽤 알려지더라고요. 지금 왜 주인이 없는데 회사에 주인이 없는데 개판 5분 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내놔 대한항공 거나 이 한진 걸 더 뽑아내 가지고 해주겠다. 오케이. 더 해가지고 뭘 더 해줘. 왜 오케이 그럽니까?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의로와 선해. 약자 코스프레. 언더 도그마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열렬하게. 근데 문제는 저는 뭐 세상 사람들, 세상 세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도대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언더 도그마에 빠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난민, 뭐 위험성은 난민 가운데 대다수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슬람이 정말 선한가요? 이슬람의 종교가 이슬람도 강건파, 온건파, 뭐 순니파, 시아파 있는데 선한가요? 이슬람의 코란이 뭘 이야기하는데? 이슬람의 코란을 더 단단히 믿으면 강경파가 되는 거고, 이슬람의 코란에 의하니까 여자를 사람 취급해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그게 선한가요? 선한 종교인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슬람에서 천국 가면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 몇 명을 준다더라? 요즘은 다 까먹었네요. 나 이슬람 공부 안 한 지가 오래돼가 8명이니까 몇 명. 그러면 그 여자들은 무슨 죄인데? 말하자면 순종하고 네가 시킨 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 개처럼 짖어 그러면 여자가 짖고, 네 몸 팔아 그러면 팔고, 내가 네 시키는 대로 네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런 여자들을 준단 말이에요. 여자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종적이고 그런 여자들을 천국에 가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뭐합니까? 자살 테러를 한단 말이에요. IS 자살 테러. 그거 천국 들어간다고 보증수표를 받으려고. 전에 로마 가톨릭 때 중세시대 때 십자군 원정 했잖아. 십자군 원정을 왜 해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 편 들었는데 예화를 십자군 원정에서 예화를 드시더만요. 십자군 원정이 무슨 예화냐 그러면 그것도 김진홍 목사님 유명하죠. 주로 보통 몇만 명이 요즘도 설교 듣습니다. 그 활빈교회, 두롯교회, 그다음에 서로 이번에 개척하셨죠. 몇 년 전에 폭행 사건 뭐 어쩌고저쩌고 장년이가 지장년이가 어쨌든 그 양반이 이제 유라이트 해가지고 이제 우파 박살내고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그 양반이 뭐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최근 설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마 그 가톨릭 때 십자군 원정을 가지고 그때에 무슨 것이 있었냐 그러면 그냥 부활절 계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부활절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계란이 어디서 유래한지 뭐 압니까? 그러면서 어느 가문에 있었는데 십자군 원정을 남편이 갔단 말입니다. 근데 큰 성에 성주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하인의 모함을 당해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십자군 원정 돌아온 다음에 아내를 찾아서 헤매는데 그런 가운데 병들어 쓰러졌는데 그 아내가 쫓겨나가지고 어느 마을에 있는데 그러면서 마을에 소위 닭이 없어서 닭을 구해다가 계란을 가지고 계란에다가 색칠이 이쁘게 하고 거기에다가 집에 가훈이 뭐 하나님께 뭐 온전히 하나님을 믿자 뭐 그런 건가 비슷한 거 그런 걸 적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나눠줬다고 말해. 나는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나눠줬는데 그걸 어느 아이가 이제 받아가지고 가다가 병들어 쓰러진 군인을 만나서 그걸 먹으라고 줬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가훈이 적혀 있어서 누가 이걸 주더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 아내였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다시 병도 치유되고 성에 돌아가서 하인 쫓아내고 다시 해피엔딩했다. 행복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그 계란의 부활절 계란의 유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하나님을 온전히 믿장가 어쩌고 저쩌고
십자군이 뭔데? 로마 가톨릭이 뭔데? 겉에 집안 가움만 좀 신령하게 보이면 로마 가톨릭도 괜찮지. 그러니까 당신이 통합 목사지. WCC 하는 목사지. 십자군 원정이 뭔데? 그건 모른가?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은 가면 천국 가는 면죄부를 주는 게 십자군 원정이어서 다 가다가 굶어 죽고 아이들 천국 가려고. 이슬람하고 다른 게 뭔데? 천국 가려고 짝대기 하나 들고 넘어가다가 죽었잖아요. 성지 찾으려고 가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죽었잖아. 그걸 로마 교황은 자기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면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로마 교황은 강력한 권력을 획득하게 된 거 아니에요. 십자군 원정이 거룩한가? 그러면서 그 로마 가톨릭의 계란 그 풍습을 이제 지금에 계신 교회가 가져왔다. 그랬다 하면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십자군 원정이나 계란 주는 거나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고상한 걸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천국관, 그러한 연옥관, 그러한 것과 이슬람이 더 악하고 더 악한데. 근데 이슬람 난민들을 넘어오니까, 유럽 나라들마다, 받아줘. 형제여, 어서 오시오. 불쌍해. 왜? 그래서 유럽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럽이 개파로 문제되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 사람 만났더니, 독일에서, 2주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애 데리고 부부가 2주에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거기가 이제 이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위험하대. 사는 것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좋습니다. 난민들 환영했는데 중동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누군데? 이슬람 신자들인데. 성폭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시다시피 마호메트가 몇 살 여자애하고 결혼했죠? 5살인가? 뭐 몇 살 돼요. 이슬람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하여튼 10살 미만 내에요. 꼬맹이 여자애. 걔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집 마누라 삼고 그런 미친놈이 만든 것이 이슬람인데 아니 그 꼬맹이는 무슨 죄가 있었어. 그 늙은이한테 잡혀가지고 그걸 데려와서 이제 그 뭐 6살인가 뭐 5살인가 7살인가 되는 애를 갖다가 이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집 마누라라고. 그게 이슬람인데 그런 놈 미친놈들이 집단인데 그런 놈들이 난민 됐다고 선하냐고 막 쭉 가가지고 거기서 뭘 세우는데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그 짓거리를 계속하는데 여자는 노예고 여자는 부속품이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2주에 오니까 가족이 예수님 믿으면 가서 때려 죽여버리고 그 짓거리 하는데 난민 되니까 난민 전거식더라 쉽게 보이지. 그 악인들이 돈 준다니까, 물품 준다니까, 연기비도 한번 하는 신용해주고, 믿는 신용해주고, 세례 한번 받아주고, 내놔. 코스프레 얼마나 좋아요. 그래, 우리가 인준해줄 테니까, 자, 너희들 난민들 가운데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게 해줄게. 이리 와, 이리 넘어와. 독일로 넘어와, 프랑스 넘어와, 영국으로 넘어와. 이제 제주도로 와.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그래서, 이러한 약자 코스프레에 넘어가고, 언더 도그마에 넘어간 사람들이 연예인들 가운데 많잖아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가져요. 약자 코스프레, 언더 도그마. 그래서 나는 약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해. 그러니까 좌파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거꾸로 언더 도그마에 빠지니까 기독교인이 미혹돼가지고 좌파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미혹되니까. 그러니까 걔 눈에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가 계시를 받았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느냐.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맨날 그 김정은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잖아. 유명한 목사니까. 우파 목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욕을 엄청나게 그냥 사람들이 개떼처럼 하니까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요? 언더 도그마에 빠지니까 그 살 기룩들이 130kg 찌고 그냥 얼마나 여자들 끌고 뭐고 맨날 그냥 난잡하게 살고 금덩어리 산처럼 쌓아놓고 있는 김정은이가 언더 도그마에 빠지니까 약자거든. 약자.
사위 약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짠하고 불쌍한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노라. 오 주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그가 외롭고 쓸쓸하느니라. 오케이. 이게 뭘 미치더라 적당히 미쳐야 되는데 성경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은 안 봐. 19장 15절이었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편을 드는 거예요. 가난하면 손하고 의롭고 소수 인권 소수니까 다수에게 핍박받는 거잖아. 너희들은 손에 의로워 언더도그만. 너희들은 언더도그로서 오버도그 강자에게 너희들은 학대를 받아 핍박을 받아. 이 언더도그마 현상이요. 상담에서도 엄청 벌어집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 가운데서요.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피해자면 어찌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참 상담하는 게 괴로워요. 점점점 한국 사회 악해져 갈수록요. 상담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점점점 괴로웠어요. 서울에서 말씀과 집회를 7년 반을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좀 하고 그랬는데 7년 반을 한동안에 7년 반 상간 2016년 12월까지 했는데 점점점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니까요. 약자 코스프레하고 나 상담을 나는 피해자로서 당신에게 요청해요. 그런데 태반이 거짓말이라. 태반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이에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좀 이리 들어볼 때 저 사람 가해자 같은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그 다음에 야 이런 상황 같으면 피해를 한 5 정도 당했겠는데 그런데 50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이라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편들어 달라는 건데 왜 편들어줘요? 자기 피해자니까 나 손해해. 당신 나를 지원해가지고 나에게 가해자인 그 사람을 함께 욕하고 함께 비난하고 함께 정죄해줘. 그 다음에 나는 손하기 때문에 나한테 회개하라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지금 손하잖아. 약자로서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봐. 이 상태에서 축복이 오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거룩하게 만들고 나 지금 거룩한데 더 거룩하게 만들고 집도 얻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해줘. 근데 내가 피해자로서 엄청 거룩한데 하나님이 그걸 잘 몰라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게. 당신이 그렇게 거룩한데 하나님이 몰라주네. 몰라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근데 왜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당신이 약자고 피해자인데 왜 하나님은 당신 강구에 귀를 안 기울이냐고 말. 왜 안 기울여요?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않으니까 그렇지. 피해자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안 되니까 그렇지. 상담학계는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맞으면 의로워요. 피해자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최근에도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했던 설교 제목 가운데 피해자 의식을 버려라.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런 설교가 있었는데 누가 막 그냥 거시기 해놨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자기 볼 때 자기는 피해자인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고. 열받잖아요. 열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당신이 정말 이딴 설교를 해놨어. 댓글 지웠어요. 지웠어요. 저도 독재가 있거든요. 독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놔둬요. 근데 자기가 볼 때에 자기는 피해자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악한 마음을 피해자 코스프레 언더도그마로 감추어요. 감춘 다음에 자, 나 피해자야. 그러니까 나 피해자를 누가 더 의롭게 해주고 더 성공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 상에서 피해자라는 단어로 설교를 찾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 설교를 딱 하니까 오 그래. 근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들어봤더니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피해자인데 자기를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당신은 정말 피해자예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의 눈물을 흘려요.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아파하세요. 주님이 당신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셔요. 이제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 될 거예요. 막 그리고 기대를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저 추측에. 안 그러니까.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의롭냐? 깨끗하냐? 당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객관성은 어디에 있느냐?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60대 40이냐? 50대 50이냐? 70대 30이냐? 당신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 0이고 가해자만 100이라고 당신 주장하고 심지어 가해자를 1000이고 당신이 0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지 않느냐? 기분 나쁜 거죠. 그렇게 설교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피해자만 되면 의로워져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상담자가 있고 피해자, 내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상담자가 다 편을 들어줘야 돼요. 편을 들어줘야 돼요. 이 상황은요, 정신과 의사보다 더 심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 상담자, 기독교 상담 어쩌고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는 기독교 목사들 상담자보다도 약간 더 제가 볼 때 객관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혼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상담자들이 혼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주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이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미 면죄부를 주고 시작하죠. 탈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탈북 선교하는 사람들처럼 또 저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은 난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난민들은 의로워. 왜? 약자니까. 약자니까. 가난한 자들 약자야. 이 복지국가가 될수록요, 가난한 사람들이 악해져 가요. 네, 복지국가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 남이 수고한 세금으로 먹고 살거든요. 근데요, 점점 악해져 간다는 이야기는 좌파 애들이 선동하는 주 대상이 돼요. 주 대상이. 너희들은 서운해. 그리고 너희들은 더 받을 수 있어. 더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협력해봐. 그러면 더 줄게. 지금 너희들 30만 원 받지? 50만 원으로 올려줄게. 너희들 등급이 지금 5등급이지? 4등급으로 올려줄게. 장애인 거룩하고 의롭게 됐지요. 응? 누가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오시다가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길을 통과하시는 길에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요. 저 문둥병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기 소록도나 아니면은 여수 애양원에 과거에 나환자촌 얼마나 불쌍해요. 손발이 뭉그러져 가고 불쌍해요. 근데 그 10명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10명이 길을 걸어가다가 10명이 치유돼 버렸네. 와우. 근데 9명은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명만 돌아왔어요. 1명만 돌아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고 걸어가는 길에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애기 피부처럼 뽀송뽀송하게 치료돼 버렸어요. 이제는 나는 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버림받은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비참하니 썩어가는 저주받은 몸뚱어리가 깨끗하게 건강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그 10명 가운데 9명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 이방인 하나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 하나가 유대인하고 끼어가지고 같은 문둥병자로서 돌아다녔던 거죠. 구걸하고 다녔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만 이방인 하나만 양심이 있어가지고 돌아온 거고 유대인들은 양심이 없었죠. 소위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 했던 그 9명은 양심이 없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없는데 나머지 이방인 하나 외에 말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고. 무슨 말입니까? 문둥병자라고 선합니까? 장애인이라고 선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문둥병자 얽힌 이야기는 의외로 성경에 많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어느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쳤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런데 말해가지고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아 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거예요. 지 판단, 지 생각이 옳으니까. 어떻게 장애인이 옳고 깨끗하고 거룩해요? 그냥 사람이랑 존재는 같은 거예요. 같아. 장애인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자들은 안 좋은 사람이 대다수고. 그 악한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악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북한의 실정인데.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 국가에서도 악한 사람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 악한 땅에서는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도 악한 사람이 많은데 저 비참한 저 악한 나라 김정은, 과거의 김정일이, 김일성이 치하에서는 거기에 살았는데 악하지 않고 살아? 누구를 죽이지 않고 살아? 누구를 이간질하지 않고 살아? 누구를 짓밟지 않고 살아? 누구를 빼앗지 않고 살아? 가난한 자들은 한 4천, 5천 원에 여자를 팔아요. 누구? 지 마누라, 지 딸. 하룻밤 화대로 맞는다 그 말이에요. 화대로 4천, 5천 원에. 요즘에 4천, 5천 원이 몰랐다 그래요. 4천, 5천 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북한 정권에 의해서 어디 이동해야 돼. 이동하는 길에 잠자를 찾아야 되니까 여관을 찾아야 되죠. 여관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한대요. 10,000원에. 여관비를 아끼려면 여관 이용하기보다도 주로 가진 자들이 여관을 이제 하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준대요. 5,000원에 내 마누라하고 잠들자고 안방을 써라. 그리고 자기는 친척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5,000원이라. 5,000원.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의 지시에 의하여 어느 곳까지 이동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여관에 10,000원 주고 자는 것보다 나무 마누라 끌어안고 성관계도 하고 5,000원 내고 자는 게 더 좋잖아요. 돈도 그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절반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사는 곳이 북한이에요. 그런 거 다 숨기잖아요. 그런 건 뭘 밝혀요 도대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그렇게 살아요. 그건 마지못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건 악이 아니에요? 악이지. 근데 그건 다 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소위 북한의 보통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신령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그래요. 당연히 우리는 세력 있는 자라도 두어하면 안 돼. 와, 저 사람은 권력이 있어. 저 사람이 힘이 있어. 재력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해야 돼. 동창들 모이면 와, 얘는 지기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잘 보여야지 직장이라도 하나 얻게 돼. 그건 또 그렇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의 순서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왜?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어떤 시대들이 되어지는지. 그래 순서상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보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의 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언더도그마에 빠져왔어요. 그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불이 붙어버린 게 이제 노동자에 의한 공산주의 혁명. 너희들은 선하고 너희들이 약자야. 너희들은 선하고 깨끗해. 너희들이 바로 정의야. 광화문 폭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의야. 그리고 이제 저 강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저 박근혜 정권을 오버도그 강자로 하자. 저놈들을 악의 집단으로 만들고 적폐 세력을 누구로 할 것이냐. 가진 자들 누구냐. 대기업이고 재벌이잖아. 저놈들을 강자로 만들고 오버도그로 만들자. 그래서 저놈들을 끝장을 내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언더도그 신용을 하자. 우리는 선하고 깨끗하고. 민노총 애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 먹으면서 온갖 행포를 자행하면서 자기들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 말. 자기들은 선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5절 마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래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재판은 역사를 바르게 세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말로라도 그러한 악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투표를 할 때도 악인들을 뽑지 않고,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 그때 되면은 정말로 악인들일수록 자기를 사회 약자로 만들고 약자의 편에 선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당신들은 사회 약자다, 그리고 막 퍼주는 포퓰리즘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서 야, 당신들은 정의의 편이요, 그리고 표를 주고, 그러면 내년 총선 잘못하면 나랑 말아먹는 거예요. 나랑 말아먹어.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다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낙태죄는 위헌이다 할 때 어쨌든 남자 여자가 잠자를 할 때에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여자가 더 약자가 되는 거죠. 남자가 임신하면 그 골치 아프죠.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자, 여자 내 자유가 없잖아. 내가 이 애를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살릴 자유를 줘야지. 자유를 줘. 자유를. 에? 나 약자거든. 약자 코스프레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야, 생명은 누구 거예요? 생명은 임신한 엄마 거예요? 에? 임신하기 위한 남자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 코스프레 하는 인간들은 이제 어떤 예화를 쓰냐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고, 어떤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 그리고 임신했다. 자, 이 애를 지워도 되냐? 안 지울 거냐? 그러한 거의 99% 이상, 말하자면 1%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1%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제로 삼아가지고 딜레마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임신하는 것이 성폭행으로 임신하는 경우가 흔해요?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단단히 세워가지고 성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잘 보조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해주고, 그치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아직은 서구 같은 데는 입양하는데 많아요. 미국인도 많고. 그러면은 입양을 원하면은 임신의 10개월 동안에 정부가 보조하고 기관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아이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입양이라도 보내거나 키울 수 있으면 미혼모라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게 중요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아이를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게 절대 기독교에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 악행에 동조해도,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악하게 지나갔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낙태죄가 위헌이다. 낙태해도 괜찮다. 마음대로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예제를 들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가 72년인가 낙태죄 위헌을 해가지고 낙태죄가 폐지가 됐어요. 72년인가. 미국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미국,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가 허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낙태율이 11.8%, 그 다음에 독일이 7.2%, 벨기에가 9.3%,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지금 현재가 15.8%. 15.8%라는 것은 100명을 아이를 임신하면 거의 16명을 낙태를 해버리고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낙태가 금지되는 나라가 칠레, 폴란드 뭐 이런 나라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낙태를 하잖아요, 몰래. 낙태율이 0.5, 폴란드는 0.1. 그러니까 말하자면 낙태를 금지하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몰래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0명에 하나. 폴란드는 1000명에 하나고 칠레는 1000명에 5. 한국은 지금 낙태가 이제 허용됐는데 지금 낙태 금지로 살았잖아요. 갖고 임시에 허용으로 들어갔고 법안 개정을 해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명령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낙태율이 금지된 상태에서 15.8%예요. 금지된 상태에서 15.8%. 이게 전 세계 압도적인 거의 1위에 가까운 나라예요. 한국이. 이게 금지든 허용이든 간에 그냥 낙태시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14.6%까지 2014년 통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봐봐라. 미국을 예제로 들어요. 어떤 예제를 드냐 그러면 미국이 낙태죄가 폐지가 된 것이 1973년이에요. 1973년 때 미국의 낙태율이 16.3%였어요. 16.3%. 이게 상당히 그래도 있었죠, 미국도요. 예. 그때는 이미 우리가 미국을 막 20, 30년 뒤로 추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이제 복지가 들어오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이제 꺼져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애들을 막 죽여나가는데 낙태 금지인데도 16.3%였어요. 내가 73년에 16.3%였는데 낙태의 허용으로 들어갔어요. 73년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2014년으로 오니까 이제 16.3%가 14.6%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허용한다 해도 그 낙태율은 미국은 떨어진다. 떨어진 것처럼 한국도 떨어질 거다. 그래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 그러면 지금 73년부터 83, 93, 2003, 2013 해가지고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이게 미국이 낙태를 허용한 다음에 이 16.3이 1980년에는요 29.3까지 올라갔어요. 29.3 계속 올라갔어요. 29.3 그래가지고 이제 1980년 29.3으로 올라가서 꼭 피임 기술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보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한 90년 됐을 때 90년에가 요게 24%. 그러니까 낙태죄를 금지했을 때 16.3%는 3%보다도 20년이 지나도 훨씬 높아요. 응? 16.3에서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막 20년이 흘러도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찍고 29점 찍고 내려오는데도 아직도 24%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6.3으로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좀 내려가가지고 16.3까지 좀 대강 맞춰졌을 때가 한 2011년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2014년 들어와서 14.6%. 그러면 2014.6%다 그러면은 이제 14.6% 내려갔는데 그래가 지금 14년에 미국이 14.6%고 2000 8년 정도의 자료가 11.8%다 그 말이에요. 좀 더 떨어졌죠. 근데 한국은 지금 현재 15.8%라. 그러면 이제 얼마나 올라갈까요? 몇십 년 동안 기다려야지 낙태율이 이 15.8%보다 내려갈까요? 미국은 40년 걸렸는데 어마어마한 아이를 죽이는데 약자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약자기 때문에. 그럼 강자는 누구예요? 강자는 엄마고 약자는 태아지요. 강자의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에서 태아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약자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서 이 19장 이 15절에는 세력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자지. 태아하고 엄마를 치우면 세력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죠. 아이는 자기 발언권이 없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임신 5주인데 말할 수도 없고 임신 10주인데 나 살려주세요.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언권 있는 여자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따르라. 그리고 페미니즘이 나서서 따르라. 그리고 여성인권단체가 나서서 따르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전 세계 낙태 허용 국가들이 있는데 또 금지 국가들은 칠레가 0.5%인데 낙태율이. 한국은 금지 국가인데 15.8%라. 허용으로 들어가면 모르죠. 한 30% 미국이 29.1% 찍었으니까 한국은 뭐 올라가면은 훨씬 더 많이 찍겠죠. 무수하게 죽여나가겠죠. 미국이 29.3이 최고치를 찍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프상은 29.3보다 좀 더 높을 때가 있는데 30 찍었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저주받을 일 속에 한국이 들어가죠. 미국 그랬으니까 괜찮잖아. 저는 그래도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꽤 있었잖아요. 그것이 낙태죄에 대한 허용과
딱히 그렇게 무관하게 보지는 않는다. 뭐 저는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좀 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7.2%, 낙태 허용인데 7.2%. 우리는 반대인데 15.8%, 허용인데 7.2%.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보다 그냥 객관적으로 2배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악해. 예? 그건 내 복지가 중요하니까 내 복지를 위해서는 애를 죽이는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벨기에 같은 데도 9.3%, 우리는 15.8%. 허용되면 가볍게 20%는 찍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그래도 산부인과들에게는 낙태 수술을 안 할 권리는 줘야 됩니다. 그러지 낙태 수술 해달라 산부인과 의사가 안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태아를 죽일 수 없다 고소해가지고 벌금 나오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의사의 자격을 취소시켜버리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까지는 하지 않아야 돼. 낙태 때 허용으로 가도 얼마나 악으로 터닝한 거고 돌아선 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자들은 임신한 여자들은 약자 코스프레로 간 거예요. 아이에 비해서는 광자지. 상대적인 거니까 약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봐라 얼마나 불쌍하냐 짠하냐 허용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편에 헌법재판관 애들이 선 거지요. 또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섰고요. 그러나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려야 돼요. 한국 망하는 것도요. 최소한 어떤 정치적으로 망한다기보다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도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적어지면 망해버려요. 생산인구가 없어져 노년인구가 많아지니까요. 망해버려요. 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산인구가 많아져야지 뭐 소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생산인구가 많아지는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학용품 사고 뭐 피아노도 친다 그러고 피아노 사고 피아노를 만들고 기타를 배운다 그러고 기타를 만들고 팔고 공책을 아이들이 더 큰 아이들이 많으니까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아서 쓰고 공책 만들고 팔고 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16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논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꾸로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 이렇게. 논단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가 옳고 그럽다 이게 논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력 있는 자니까 저 편을 들자 그게 논단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판단해야 될 걸 안 하고 이걸 엎어뜨리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그러고 의인을 악하다 그런 게 논단하는 거지. 그러지 악인이 악하다 그러는 것이 어떻게 논단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게 어떻게 논단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떻게 논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게 논단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점점 말하자면 탈북자들을 의롭다 논단하는 거지. 그게 논단하는 거지.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또한 난민들이 의롭다. 당신들이 뭔데? 그래서 국제구호단체는요. 후원금을 많이 받으려니까 난민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의롭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약자 코스프레를 해요. 탈북자 단체들은 뭐 해요? 탈북자 돕는 단체는 탈북자들이 고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이렇게 사진 찍고 방송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후원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자기 그 일이 확장돼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논단하는 거지. 성경적으로 문맥적으로 봐야지. 어디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왜 당신은 판단하시오? 판단이 아니라 당신들이 거꾸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는 거지. 좌파가 가진 것이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선동해야 돼서 대중을 모아야 되는데 대중들을 의롭다고 해주고 대중들 당신들은 약자기 때문에 선하고 당신들은 약사 코스프레 해야 되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가 당신들이 쏟아 부어야 되고 당신들 혜택을 받아야 되고 당신들은 더 앞으로 받을 게 있고 그렇게 언더 도구말 속에 집어넣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동참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언더 도구마 속에 들어가서 국가가 사회가 좌경화되고 또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의 기준을 나누기보다는 노동자인 탈북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난민들은, 여성들은, 동성애자들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 하는 이 악에 쉽게 우리가 물들며 그런 악에 동조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임에 들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편들거나 옹호하거나 그의 편에 서는 어리석음이나 악을 자행하지 않고 나아가서 세력 있고 강자라해서 그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하고 편들고 그런 어리석음에 들지 아니하고 공의로 판단하며 공의로 재판하며 공의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